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영성 일기를 염두에 두시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오늘 하루가 마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세 가지는 감사하는 일기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가지의 선행을 여러분들이 행함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만큼 그 십자가 그 속에서 가장 깊고 큰 진리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의 큰 능력을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들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도 아름답고 또 보람있게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의
목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 말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다보고 성도들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또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 소그룹에 만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참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큰 믿음에 이르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다보면서 참 저 사람은 나보다 외모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굉장히 잘 산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학식이나 학력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일 때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고 또 진정으로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바라다 볼 때에 사랑하는 이들, 내가 정말 저들이 보고 싶었다. 참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살기를 내가 바란다. 저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내 속에서 살아있을 때에 그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의 근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근거는 나 개인, 그 특정인의 개인의 그 마음에 근거한 것일까? 물론 그 한 성도의 한 개인의 혹은 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이것은 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면 그것은 성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 내가 정말 저들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야 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내가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할 그 모든 지옥과 같은 그 고통과 그 형벌을 대신 예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시작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신앙 체험을 하고 있는 이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돌보셔서 그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한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자기는 좋다,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와 같은 사랑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좋았다, 싫었다, 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고 벗고 또 하듯이 우리들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고 심지어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약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도 우리가 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들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요,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누리고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의 큰 열매들을 맺고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 경험과 그 감동과 은혜를 늘 살아있게 묵상하시고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서로 사랑할 때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의 대다수는 이 사랑의 근거를 공적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고 사적인 자기 감정에 근거한 사랑,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복이 심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녀 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시험 드는 일도 생기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는 육을 입고 모두가 다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는 내 사랑의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살펴야 돼요. 특별히 젊은 이들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귄다고 할 때에도 젊은 날에 서로 낭만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 사귐이 거룩한 그 사귐이 되고 또 성도의 교제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 믿음과 믿음이 서로 이해가 되고 존중하게 되어서 서로가 일생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런 고백도 주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일생 동안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가정과 그런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 또 이러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교회에서 귀한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다 보면서는 정말 본인이 사랑할 만큼 또 그렇게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삶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간 이후에 그때에도 당신들끼리 정말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성도들에게 정말 요청하고 위에서 중보 기도할 때에는 무엇을 위하여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가 구원받도록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바람으로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 방법은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나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런 것에 근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교회는 친교와 봉사와 교육과 선교를 교회가 감당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계속 심화시키고 그것을 계속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판단하거나 또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고 그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도의 교제, 그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또 그 죄됨을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풍토죠. 우리 교회는 성찬 공동체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케 된 존재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화목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내려놓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허물을 없도록 해주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간에 부족해서 제가 이 결론 말씀만 먼저 드리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참 이 사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또 용기도 가지게 합니다. 바로 성도와 성도의 사랑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같이 나도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감동과 감화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정말 먼저 내 자신이 은혜요 또 모든 성도들도 구원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구원함을 이루는 삶, 구원함 가운데 교제하는 삶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사랑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가 늘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교회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맞으십시오. 어제 이루지 못한 삶을 오늘 이루라고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되고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라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